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만용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간섭을 즐겨 행하는 우상 숭배함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영적 어둠의 죄악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환경과 여건이 원활한 활동이 저하되고 사회와 경제가 침체되고 어둠에 갇혀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을 고쳐주시고 무질서로 혼합된 사단의 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복되게 하사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0 선교대회와 미래 비전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모든 상황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썩어 밀알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뜨겁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자녀들을 병마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몸은 비록 쇠약하지만 영은 날로 더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창녕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듣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태우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감사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달아 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함으로 함께 드리는 새벽 제단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품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 다윗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그 어떤 행위나 외적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와 무관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임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비유를 성경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비유로 들었을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육체적인 기준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열심으로나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이면에서 자신만큼 유대인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존경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아담 아닙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 속에는 본성적으로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나 항상 죄를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형태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우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얼마나 많은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중에 기적과 같은 일을 일상생활처럼 경험한 그들이었습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의무인 줄 압니다.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의무인 줄 압니다. 매일같이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야말로 광야 생활에서 매일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것도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계속되어지면 그것이 의무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적 속에서 그들은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으로 거듭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만 일삼는 인간의 종말은 멸망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장 1절에서 시작되는 단어가 바로 그런즉입니다. 이 접속어는 3장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 조상, 특히 유대인이 말하는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어떤 것도 얻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혹여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면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없는 그 근거가 바로 성경에 있음을, 그리고 그 성경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세오경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로 여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으신지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행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4장 4절과 5절입니다.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아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은 일한 사람에게 그 삭스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일한 사람에게 삭스를 줄 때 받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받아야 마땅한 것, 지불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롭다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로마서 1장 18절에서도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와 분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포괄적이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뿐만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 경건하게 된 다음에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나올 때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야말로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세워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다윗을 인용했을까요? 다윗이야말로 세상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안 겪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본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 넓은 땅, 모든 지위, 모든 권력, 이런 것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인간 죄악의 심각성과 죄의 치명적인 독성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그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었다는 데에 그의 진면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 다윗이 그들의 삶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된 것이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